4월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달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1년 중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달이 4월입니다. 이번 4월 남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가 다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제로 성령의 열매 7번째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6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모든 열매가 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매주일 강조드리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늘 육체의 소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고 매일 매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 충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충성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2곳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 귀한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모든 열매가 다 귀하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충성의 열매도 너무나 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충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3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시금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양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큰 일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소홀히 하고 큰 일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부탁한 일,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백성을 돌보는 그 목자의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충성했지만 지금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나는 과거에 옛날에 한때 충성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그 열심히 얼마 못 가고 다 식어져 결국은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내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삶을 비유로 들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다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어떤 데 판가름 납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배우자에게 건강에 이상이 오고 그런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양의 시금석,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시간의 시금석,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고 환경의 시금석, 어려운 환경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세 가지 시금석으로 나는 충성된 삶을 사는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다 진정한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은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삶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의 첫 번째 성경적 의미는 믿음직스럽다, 믿음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하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볼 때 이 종이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일에 너무 신실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믿음직스러운 그런 삶이 충성입니다. 특별히 충성이라는 원어적인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밀랍으로 때우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즘 택배를 우리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택배를 받아보면 포장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서 몇 겹으로 포장하고 포장해서 뭐 유리그릇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는 이 포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물건을 운반하다가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운반하는 이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기에 물건이 파손되면 주인 몰래 밀랍으로 감쪽같이 파손된 물건을 떼워서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밀랍으로 때우지 않은 것, 거짓과 눈속임이 없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이 가는 삶, 그런 충성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어. 믿음이 가. 너무 믿음직스러워. 그게 충성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과거 초신자 시절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했는데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 나서 뭔가 변해서. 여러분,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입니까? 좋지 못한 이야기입니까? 좋지 못한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충성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초신자 시절이나 중직을 맡은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이런 이야기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는 거죠. 믿음직스러운 거죠. 이런 삶이 충성입니다. 누구나 일을 맡는 것은 쉽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여 그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과 직분을 맡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결단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맡기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직스럽도록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충성이란 말에 이 충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이 충, 한문으로 충성 충자를 입구와 마음심 이 두 가지를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이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죠.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고 정말 데모스로 못 박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이 충성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일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다 해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단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헌신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직스러운 삶이요 충성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 우리에게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은 주인이 맡긴 일에 신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삶이 충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충성은 내가 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지만 충성은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이 충성입니다. 그런 삶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봄에는 생명 살리기 운동, 이 전교인 신앙 캠페인을 하고 가을에는 전교인 신앙 캠페인을 통하여 또 한 사람 한 영혼 전도하는 운동을 합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우리 전교회가 이런 신앙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봄에도 가을에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느 50대 중반의 이발사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생각해 보니 지옥 갈 인생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요, 구원하는 일이요, 한 영혼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앞으로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면 만약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약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권면합니다. 이발사도 나도 이제는 전도해야 되겠다. 생명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발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한 남자가 이발하러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전도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이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 이발이 끝나고 이제 면도할 차례가 된 거예요. 면도 끝나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마음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손님 눕혀놓고 면도칼을 삭삭 갈면서 전도를 합니다. 손님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깜짝 놀라서 면도도 하지 않고 이발소를 뛰쳐나가더랍니다.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처음 전도를 해보니 너무 긴장돼 가지고 면도칼 갈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이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꾸 꿈에 그 이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면도칼을 갈면서 손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질문이 몇 날 며칠 꿈에서 나타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도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 이발사를 다시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일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최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는 사실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 잘 모르죠. 실감나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아기를 출산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일은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뭐 대충 해도 되고 청소 대충 해도 되지만 생명을 출산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이런 데는 대충 적당히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여러 상황이 변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주님을 위한 그 열심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우리 깊이 생각하며 성령님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그런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은 주인께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성의 이 성경의 의미는 첫 번째는 믿음직스러움, 두 번째는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의 성경적 의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시경 할 때 모니터 보면 야, 내 안이 이렇게 생겼느냐, 그거 보고서 내 안을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내 안의 분노,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다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체면이 있지요. 가끔은 가면도 써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어야 합니다. 다 고백하며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종종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입니다. 왕의 체면이 있지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괴로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그 연약함을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체면이 있지요.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울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충성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울 때 수시로 눈물을 흘리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몇 번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잊어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흘렸던 눈물의 횟수를 다 세고 계시고 그때 내가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결국에는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존심이라는 가면,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가면, 인생의 열등감, 연약함, 실패, 모든 가면을 하나님 앞에는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육체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세 가지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 늘 믿음직스러운 삶,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늘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 진실한 삶,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충성된 삶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관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